135편입니다. 우리 시편 135편. 그래서 141편까지로 되어 있어요. 좀 길죠? 한번 더 합시다. 신실한 기도와 찬양. 신실한 기도와 찬양. 그 학사 우리가 에스라가 이렇게 보면은 기한을 해서 백성들을 가르치자 무식하게 만들지 말고 모세오경을 주교재로 하고 성전 문화를 새롭게 확립하고 삶의 계획을 주도하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기한을 하죠. 2차 때 학사 에스라가 기한을 해서 이제 말라기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지었지만 콘텐츠가 없는 거죠.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없어서 제사장들을 모아갖고 학사 에스라가 끌고 오는 겁니다. 2차 때. 그래서 2차 귀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A 무대, B 무대 기억나시죠? 포로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하가 텍스트 교재가 된 거예요. 역대상하. 이걸 알고 성경을 접해야 이해가 되죠. 그리고 성경이 이제 주도 면밀하게 창세기부터 임재한 그것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출, 민수, 사사망 쭉 이렇게 역사 순으로 읽어야 이해가 간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게 되고 그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우리가 역대상하를 지금 읽다가 지금 시편을 읽는데 왜 시편을 읽느냐? 역대상하 1장부터 9장, 29장까지 읽었는데 지금 이 다윗 역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29장까지 아직 끝났지만 그래서 다윗 시대에 기록된 것이 시편이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역대하로 들어가죠. 근데 역대하는 남유다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북쪽은 이미 잘라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가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속사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북왕국 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고 성경을 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35편에서 이제 나누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게 참 요즘 찬양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찬송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작자는 미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집에서 찬양을 해라. 그래서 2절도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떠 있는 너희여 찬송을 하라. 본질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잖아요. 선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 하나님의 본질 뿌리죠. 그것은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찬양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선하시다. 우리 인간은 뭐예요? 악이죠. 악하죠.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악이 있는 우리 인간이지만 그래서 특별한 소위로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어떤 신하고도 대개할 수 없죠.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그분은 우주적인 하나님을 얘기해서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이 모든 깊은 데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요즘 일본에서 나온 햇빛도 달빛도 노래 있잖아요. 그 아침 안개. 그래서 비도 안개도 바람도 곡간도 번개도 그죠? 번개도 이런 모든 것은 천지창조를 얘기하죠. 그리고
보이는 우리 짐승들까지도. 그래서 애굽에 처음 난 것은 출애굽을 얘기하죠. 출애굽. 그래서 이것은 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겠잖아요. 그 역사.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는 것. 이게 신앙인데 역사는 누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뭘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는 히스토리잖아요. 그분의 역사. 그래서 그분의 역사다. 그래서 그분의 역사다. 히스토리. 관점이 다르죠. 그분의 역사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은 역사를 과거만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그 많은 나라들을 지시고 강한 왕들. 그래서 하나님보다 강한 나라가 없죠. 하나님이 손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조목조목 얘기도 하죠. 아모리나 시온이나 바산, 왁 이런 모든 국왕들도 진멸했다. 요즘 트럼프가 막 굉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왕들도 필요 없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인생은 뭐예요? 그 열국의 우상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 계명이죠.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은금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참 사람이 묘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그래. 아니 사람이 인간이 만든 것을 그걸 우상화시킨다. 참 어리석죠. 나는 늘 생각나요. 택시를 샀는데 개인 택시를 샀는데 차가 안 가요. 골목에서. 그 가보니까 이제 앞에 가서 봤더니까 그 많은 차들이 가만히 있어.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그 엔진 본네트를 뚜껑을 열고 그 위에다가 그 빨간 반짝반짝하는 비닐을 깔아놓고 은박지를 깔아놓고 돼지 머리를 거기다 놓고 돼지 거기에다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수표 집어넣어놓고 거기다가 넙죽넙죽 절을 하고 있어요. 차가 안전하게 운전해달라고. 근데 사람들은 한마디도 안 해요. 교회에서 그러면 야단 나겠죠. 여러분 살아있는 돼지도 우리에게 복 줍니까? 살아있는 돼지도 우리가 잡아먹는데 죽은 돼지 앞에 절을 하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 참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우상은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길길이 그죠. 엄청난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족속들은 하나님만을 송축해라. 하나님만을 높이라. 그런 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136편, 136편도 마찬가지죠. 136편도 신들 중에 뛰어나다. 신들 중에 뛰어나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분만을 높이라. 독창적이죠. 모든 신들 중에 신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 부르죠, 그죠? 어떤 종교가 죽음을 살립니까? 죽음을 이깁니까?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영혼성이잖아요. 그분에게만 이 영혼성이 있잖아요. 우리에는 영혼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뛰어난 그것을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감사, 인자함, 그다음에 영원함. 이 세 가지가 계속 매 절마다 어떻게 나가요? 26자니까 26번 나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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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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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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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세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136편. 홀로 그분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신들 중에 뛰어난 그분만을 찬양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인하여 찬양해라. 땅의 물들을 홀로 지혜가 높으신 분을 찬양하라. 계속이죠. 땅의 물을 펴신 그에게 큰 빛들을 만드신 그분에게 인자하시고 감사하고 영원한
해, 달, 별들도 주관하고 만드신 분을 찬양하라. 그죠? 예.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하면서 구체적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강하여라. 이스라엘 중에 강한 손,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쳤은 것을 감사하라. 13번에 홍해를 갈라신 분, 그죠? 이스라엘 가운데 백성 가운데 이끄신 분, 그죠? 바로의 군대를 한 명도 없이 바다에 빠뜨리신 그분을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래서 이것을 교창이라고 그래요. 교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독.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계속 26절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2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래서 25절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찬양해라. 할렐루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라. 계속 이것을 교창이라고 해요. 예배 때 우리가 교창하잖아요. 우주적인 하나님, 그분만을 높여라. 그분만을 경배해라. 그거죠. 하나님만을 높이라.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면 그런 말 26절인데 26번을 강조한 것은 우리 믿음은 악해요. 우리는 좋은 얘기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인생 살면서 극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입술은 어떤 입술이세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꼬여 있고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그거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자, 137편에도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비탄시, 그렇죠? 바벨론 포로 속에서 좀 저주의 시죠.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저 바벨론 저 강변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 건데 울었다. 눈물은 카타르시스 현상이 있죠. 어디에서 있다? 티그리스 이 강이 쭉 있었잖아요. 티그리스와 이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서 여기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울었다. 그래서 그 조국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 눈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바벨론 여러 강변 유프라데스와 그 강 주변에서 눈물로 티그리스 강 주변에서 눈물을 흘린 것을 얘기했죠. 왜 울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당신의 나라가 사로잡혀 갔어. 그죠? 포로로 갔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온의 눈에 하나님을 노래하리로다. 황폐한 종을 바라보면서 저 악한 무리들 준 좀 박살 좀 내주십시오 하면서 울분있는 기도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러면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라를 기억하시고 에돔의 자손을 쳐버리세요.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리라 그 뒤쪽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고발하는 거죠. 고발시. 여러분 억울하면 저 나를 괴롭히는 에돔,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디 에돔이에요? 똑같은 형제국이거든요. 이스라엘 형제국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못 살게 하는 저 에돔을 좀 쳐버리세요. 여러분의 에돔이 누굽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에돔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죠. 500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굉장히 압박을 했잖아요. 바벨론. 그걸 이제 시로 표현을 하는 거죠. 멸망할 땅 바벨론아, 네가 우리의 행한 대로 너를 하나님이 갚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죠.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고 박살 내버릴 것이다. 그러면 복일 것이다. 고발하는 거죠. 잔혹한 학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억울하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8편이죠. 이것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참 훌륭해요. 힘들어도 어려도 내가 전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힘들어도 어려도 감사한 것. 참 시들을 보면은 참 귀하죠. 다윗의 시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있다. 예배를 너무나 산다.
그래서 그 성실함으로 주께 주의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다.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그런 소망 귀하죠.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 주께 감사하고 주의 입만 열면 다윗은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높이 계시고 낮은 자들, 멀리 계셔서 교만한 자를 다 아시는 주님, 환난 중에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다 아시고 주의 손으로 내 원수의 분노를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 그래서 이 6절의 고백을 보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의 이 아름다운 이 고백이 귀한 고백이죠. 특별히 저는 힘들 때마다 139편을 1절에서 14절 3절까지를 늘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십니다. 나를 얼마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분. 나는 힘들 때마다 139편을 많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알고 계십니다. 멀리 있어도 내 생각도 다 통째가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살펴보시옵소서. 나를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 알지 못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주소서. 내게 안수해 주세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 가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네요. 지옥 같은 수월에 내 자리를 펴도 거기도 계시네요. 내가 새벽에 오셨죠?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요.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흑암을 숨기지 못하시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리이다.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아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고 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만들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해요. 나 지으심이 심히 기묘망측한 신묘망측하니 주께서 하는 일이 너무 기가 막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합니다. 내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특히 14절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망측 기묘망측 신묘망측 기기묘묘하다.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 세포들이 움직이고 힘들어도 내 영혼을 너무나 나보다 나를 더 잘 내가 뭐 목회 힘들고 막 그런데 너 힘드냐? 예 힘듭니다. 네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가면 너는 아프다고 하는데 몇 초 걸리냐? 뭐 0.01초죠. 아프죠. 뇌 속에 혈관을 타서 뇌까지 전달해 0.01초 그러는데 그렇게 네가 아프다고 할게 순간보다도 내가 너를 더 먼저 너 아픔을 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쳐도 이 바다의 모래 숫자보다도 나를 많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모래알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측량을 바다 모래알을 숫자를 세는 것보다 하나님 반드시 악인은 멸망할 것이고 박살을 낼 것이다. 내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나를 살피고 내 마음을 아시며 아신다는 말이 나죠. 야다라는 말이죠. 결혼하기 전에 그죠? 결혼하기 전 그죠? 그래서 결혼 후에 지지고 볶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알을 얘기하죠. 이알을 그래서 결혼 후에 아기 낳고 사는 그래서 안다라는 개념은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경험하다. 그래서 깊이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주옥 같은 시들이에요. 그래서 140편도 물론 다윗이죠.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그래서 악인의 손에서 손바닥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건지시는 하나님, 보존하신 하나님, 그죠?
지키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마음속에 악한 깨를 세우기 위하여 매일매일 모으겠습니다. 그 악한 마귀는 이 뱀으로, 혓바닥으로 나를, 입술 얼마나 사람이 말 때문에 힘들잖아요. 말, 그죠? 독사의 독이 있어요. 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말을 그렇게 밉살스럽게 말을 해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내서 이런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탄의 계계가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 장인 어른이잖아요, 사울이. 근데 쫓김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쫓김 받을 때 다윗이 시를 쓴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죠. 힘들 때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구구절절이시에요. 구원의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재난에서 나를 에워싸고 그들의 머리를 들 때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 던지고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올무와 악인으로부터 보호할 시, 여러분은 절망으로부터, 그렇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어려움, 고난, 고통 이런 것을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하소연해라. 나를 악담하는 것들이 있어요. 굳게 서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재앙과 패망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결국 망할 것이다. 그런 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의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며 정직히 주 앞에 살아가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시를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1편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시죠. 이것은 엔게디 구리에서 사울에게 쫓김받을 때, 이것도 쫓김받을 때, 고난 있을 때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 부르짖는 거 아세요? 내 음성 듣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안수할 때도 귀를 만든 자가 들으세요. 눈을 만든 자가 보세요. 내 기도 소리, 내 향을 들으세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딱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성막에 보면은 여기에서 딱 문이 딱 하나잖아요. 딱 성막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제단까지 올라갈 때 보면은 여기 문이 유일한 문이에요. 오은이에요. 오은이, 예수님 문으로. 그래서 문으로 가면 여기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순서의 피. 여기 보면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왼쪽에 촛대가 있는 거죠. 촛대. 성령의 불, 예수님의 불, 그리스도의 영. 이건 떡상 있죠. 떡상.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떡. 여기가 향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향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향이죠. 이 향이 예수님의 향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그 조윤규 목사님이 전 세계로 이제 이게 항상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방언으로 20개 기도합니다. 로칼라르게스겐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기도의 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서 주님과 깊은 음성을 듣고 또 나오는 거죠. 이런 성막형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것이 분향의 향단이다. 그죠? 손을 들고 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위계 질서가 있다. 우주도 질서가 있어. 그래서 코스모스 그 단어는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셨어. 내 입술은 내 문을 지켜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입술로 범죄하고 그렇지만 나는 입술로 하나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악한 일을 기울여 죄악을 행하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해주세요. 나는 악한 자들하고 그래서 분리잖아요. 분리.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죠. 그래서 세속화되어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세속화됐다. 그렇지 말고 내 입이 죄악에 나는 빠지지 말고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기름 부은 자라서 재난 중에서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재난 중에 더 뛰쳐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인데 소 12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그래서 소가 풀 뜯어먹고 여기 반경에만 이렇게 뜯어먹는 잖아요.
나가자, 더 나가자, 더 나가자. 이렇게 해도 고무줄이 여기서 말뚝이 탁 빠져. 그러면 이 송아지 앞에 탁 달라져 갖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 동바줄이 세게 다니까 고무줄이 더 세게 부딪히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도망간다. 재난 중에 오히려 기도했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죠. 그래서 재판관들이 내 바위 곁에서 내를 던질지라도 내 말이 달모로 들으리로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 품에 나는 가겠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부스러뜨리는 것을 우리는 수월의 입구에서라도 흩어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빈궁한 가운데도, 정말로 내가 가난해도, 사업장이 내가 쫄딱 망해도, 내가 삶의 삶이 어려움이 와도 나를 버려두지 마세요.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하나님 품 안 떠나겠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도 성도 중에서도 어려움이 오면 자꾸 하나님께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튕겨나가면 맞으면 아프죠. 그냥 힘들수록 깨하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아들을 때리려고 이놈의 새끼 너 맡기로 했지, 잘못하면 이리 와 해초리 갖고 딱 해초리 끝은 찰랑찰랑하잖아요. 딱 되면 아빠 잘못해서 부모로 알고 오면서 그래도 이 새끼 맞아야지 안으로 맞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안으로 맞으면 안 아파요. 근데 도망가다 저 해초리 끝에 맞아봐요. 찰랑찰랑 맞아봐요. 얼마 아파요? 뒤지게 아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버려두지 우리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붕궁한 가운데도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올무 가운데 함정에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악인은 그물에서 걸리게 해주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해주세요. 나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굉장히죠. 타인에 대한 비방만 일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것, 나를 힘들게 해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 오늘 또 하나님 내 입에 오늘 또 입술을 열어서 파수꾼을 내 입에 붙여서 세상 사람들은 그 악한 말을 해도 나는 축복의 말을 하고, 가데스 바나에는 어마어마한 성경적인 핵심을 주는 거잖아. 하나님이 준 땅인데도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내 입술로 복을 까먹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 시편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고난 중에도, 아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빈궁한 속에서도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 멀리 가지 마시고 오늘 또 힘들었습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 여성님한테 아프면 아픈 대로, 병들면 병들 대로, 심지어는 아파갖고 병석에서 누워서라도 듣는 거예요. 저녁 기도에 연결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수요 기도 연결만이라도 해요. 그것조차도 안 해요. 그거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붙어가려는 그 의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요? 도찐개찐이,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우리 숨결을 걷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입씨름하고 다투고 잘났네면 옳게 구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교회 붙어가려고 하고 교회 공동체의 말씀 앞에 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내 입에서 파수꾼에 세워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는 이 몸부림, 내 입에. 근데 악인은 뭐요? 모래알과 같이 나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파수꾼을 내 입술에 세워서 정말 하나님 영광에 내가 살게 해주세요. 자, 우리 오늘 주여 삼창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힘들어도 어려도 다윗처럼 그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지금 내일 죽을지 몰래 죽을지 몰라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주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